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사장의 목,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각 제사에서 제사장의 몫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약의 5대 제사 제도와 오늘날의 예배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제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종과 헌신의 도를 깨달으라. 순종과 헌신의 도를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보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시를 하셔요. 제사의 제물 종류, 그리고 방법, 일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제사장의 목 등등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놓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것 같고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것까지 전부 들어서 지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자세하게 지시를 하셨을까 하시는 건데, 순종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 하나님의 속뜻은 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을 좀 잘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말 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살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시고 제물을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기쁘시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리라.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절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걸 거부를 해요. 좋은 것만 취하고 자기한테 손해될 것 같은 것은 이걸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크게 복을 주시는데, 이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제사에 대해서 제물의 종류, 방법, 제사장의 여러 가지를 자세히 지시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이 헌신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희생은 주동적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100% 능동적이에요. 자꾸 그러다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그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또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 헌신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자, 너희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헌신한 사람한테 복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그 사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다 크게 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정도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한 번은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는데, 목사님 신방 오시면 식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미정원에 가가지고 이 머리를 잘라서 팔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머리가 비싸게 팔렸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 팔아가지고 그거를 샤크에서 쌀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밥을 해서 목사님 식사를 대려 파는데, 그때 애들이 도르르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잡수다 말고 좀 남기면은 그거 먹으려고 씹을 꿀떡꿀떡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도 마침 배가 고프시니까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빈 밥그릇을 보고서는 하고 울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주의종 섬기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면서 헌신했던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형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들한테 복을 주니까 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되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 헌신은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게 이게 헌신인 것입니다. 바로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를 내린 것은 이렇게 순종과 헌신의 도를 깨달으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성결과 거룩의 도를 깨달으라. 성결과 거룩의 도를 깨달으라 그랬어요. 이 성결은 뭐냐면 구별하는 걸 말합니다. 깨끗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인 거예요. 성결.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 그런데 이 죄악으로 태어나가지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됩니까? 어떻게 구별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성수장 앞에 가서 7번을 뿌려라, 단에다가 발라라, 번제에다가 쏟아 부으라. 피가 이 모든 죄를 씻어낸다. 너희를 구별시킨다.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숫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서 손수에다가 뿌리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일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결은 깨끗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은 뭡니까? 이 거룩은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리하다.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것이 이게 거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에서 사랑치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온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전후 안목의 전후 이 땅에 있는 이생의 자랑들이에요. 육신의 전후 안목의 전후 이생의 자랑,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나가 저것도 지나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가느니라.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속죄와 거룩의 차이는 뭡니까? 이 성결과 거룩의 차이. 우리가 속죄와 대속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성결과 거룩의 차이는 뭐냐면, 성결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성결이요. 그리고 거룩은 더러워지기 전에 아예 띄워놓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의 피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건 성결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아예 분리되어 버리는,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것은 고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까마귀 무는 곳에 누구야 가지 말라 그랬지? 응? 백로 가지 말라 그랬지. 그지? 까마귀 무는 곳에 백로 가지 말라 그랬어. 왜 그렇습니까? 물들까봐. 그죠? 술집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쫓아가는 거야. 친구 쫓아가서. 에이, 나 술만 안 먹으면 됐지, 뭐. 술집 가서 앉아있으면 되지, 뭐. 친구 쫓아가는데, 뭐, 가서 얘기도 하고, 내가 술 안 먹으면 됐지, 뭐. 쫓아갔어요. 그때는 친구가 있다가, 야, 여보, 우리 다 같이 술 먹는데, 자네만 그냥 멀뚱하게 있으니까 좀 그렇네. 술 마시지 말고, 그 빈잔 받아놔. 잔만 받아놔, 빈잔만. 그래서, 그래. 빈잔을 받아놨어요. 근데 한참 술이 돌아가다가, 야, 그 빈잔, 그걸 보기 안 좋네. 술이나 조금 좀 따라줄 테니까 그냥 따라준 거나 갖고 있고 앞에 놓고 있어. 그래가지고 또 따라가지고 주기대, 나 진짜 한참 더 들어가다가, 야, 우리는 잠 못 오는데 자네 어떻게 입도 안 되나? 한 반만 한번 마셔봐. 그래가지고 또 갖다 놓고 반만 마셨어. 그 빈잔이 반잔이 한 잔이 두 잔, 1차가 2차, 2차가 3차. 그래가지고 해롱해롱 돼가지고 한 번 두 번 끓다 보니까 술 중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먹다 보니까 술이 술을 먹어버려요. 근데 나는 술이 사람 먹어버려요. 그 뒤에서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이 역사하면서 먹어라 술 먹이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부추기니까 자꾸 먹다 보니까 술 중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 우는 곳에는 백로는 가지 말아야 돼. 친구들아 강당 간다고 했다가 좋지 않은 습관들 가진 사람들 쫓아다니면요, 물들어버려요. 근데 거룩은 뭡니까?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 게 거룩이야. 아예 끊어버리고 더러워지기 전에 그냥 분리되어버리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근데 성결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어떻게? 피로,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내라. 로마서 5장 9절에서 원죄로다가 지옥 갈 운명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은 성결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아예 더러워지기 전에 그냥 끊어내야 돼요. 더러워지기 전에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거예요. 여기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성결과 거룩의 도를 깨달아라. 그런 뜻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속죄와 대속의 도를 깨달으라. 속죄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지은 죄를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받는 일이, 그것이 속죄라는 거예요. 속량은 값을 주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사함받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받는 일이 속죄인 것입니다. 속죄. 출애굽기 21장 8절. 출애굽기 21장 8절에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에 있는 사람을 대가를 주고 그 주인한테 도로 사오는 거예요. 이게 속죄입니다. 속죄. 우리가 마귀의 노예였어요. 마귀한테 뺏겨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걸제품으로 만든 인간들을 이제 마귀한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뺏겼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한 번은 제가 앞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 집사님이 와서 뒤에 와서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오셨네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래요? 목사님 제 눈 좀 보세요. 양쪽에 그냥 눈병이 들어가지고 새빨가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머리에다 딱 손얹고서는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이 눈병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이튿날인데 제가 이제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마치고 보니까 또 와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집사님 오셨네 했더니 목사님 어제 목사님 기도 주셔가지고요 제 눈이 다 나았어요. 보니까 눈동자가 그 새빨갛던 데게 하얀 눈동자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유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시. 근데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눈깔이 새빨개져가지고 내가 또 그걸 치료받기 위해서 한 3일은 또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온갖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담당하고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한테 있던 질병과도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소명받는 일이, 이것이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그런데 대속은 뭡니까? 이 대속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1억이라는 빚을 졌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걸 갚아줬어. 그러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놀랄 일이죠. 내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전부 짊어지셨으니 1억이라는 그 빚을 갖다가 대신 갚아줬으니 내가 얼마나 고마워. 그죠? 그분의 은인이죠, 은인.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 빚,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무거운 죄를 짓고 있는 그것을 대신 누가 갚아주시냐면 예수님이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대신. 할렐루야. 여기 형제가 있습니다. 동생이 동네 사람하고 싸이 붙어가지고 막 치고받고 하다가 서로 피가 튀기고 막 하면서 상대를 죽였어요. 그래서 상대를 죽으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을 오는데 온몸에는 피색이 돼가지고 이제 집어 달려왔어. 집에 와서 형님을 만나고 형님 큰일 났어. 내가 사람을 때려 죽였어. 그랬더니 동생 걱정하지 마. 그 옷을 입어. 그 옷을 입고 있는 걸 갖다가 벗어가지고 나하고 같이 바꿔서 입자. 내 옷을 입어. 자네 동생 옷을 내가 입을게. 이래가지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때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제 쫓아왔잖아요. 쫓아왔나니까 누굴 잡습니까? 피통이 된 사람을 줘요. 어차피 싸운 사람은 죽어버렸고, 피통의 옷을 입고 있는 형님이 그 살인자로다가 잡혀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살인을 누가 했어요? 동생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잡혀갔어요? 형님이 잡혀가가지고 현장에 이슬로 살았다. 대신 죽었어. 동생 대신에 죽어갔어요. 형님이. 우리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들이었어.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옷을 바꿔 입었어요? 우리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의 그 피 묻은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시고 우리한테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얀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죄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와 대속의 차이는 뭐냐면 속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빚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속죄와 대속의 도를 깨달으라. 성결과 거룩의 도를 깨달으라. 순종과 헌신의 도를 깨달으라. 순종과 헌신의 도를 깨달으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각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의
몫을 보겠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모든 제물은, 모든 예물은 다 거룩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거룩한 게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것. 즉 그 번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태우는데 불로 태워 드리는 그런 분야의 것들. 그 제물, 그거는 거룩한 거예요. 지극히 거룩했어요. 거룩하되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또 하나가 제사장 몫으로 먹는 것이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지성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다. 그것이 바로 지성물이에요. 지성물. 근데 이 속건제를 이게 드릴 때에 제사장 몫으로 온 그 제사장 몫은 뭐냐면은 그 제사장 몫은 피와 기름을 빼놓은 나머지였어요. 피와 기름을 빼놓은 나머지를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레위기 3장 17절, 레위기 3장 17절에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뭐 그랬을까요? 기름은 힘의 근원입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건드리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생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들이 왜 그들이 원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선악과가 뭡니까? 그게 바로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요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나머지는 다 임의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그 한 가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다 원래는 사실 다 몽땅 다 하나님 거예요. 전부 100%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요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누리면서 먹어라 살아가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절대 주권. 오늘날 선악과를 상징하는 그것은 하나의 우리 상징으로 보지만은 11조 이건 뭐냐면 원래 10개가 다 하나님 겁니다. 원래 100만 원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만은 남겨놔라. 그리고 90만 원 갖고 내가 써라. 그게 이제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내려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시험을 해서 테스트 해가지고 하늘 문을 여고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라. 황충을 금해주겠다.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수입은 늘어나고 지출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허리 수술했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돈이 줄줄줄 빠져나가요. 하나님께서 수입을 늘어나게 해주고 지출을 막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11조는 건드리지 마. 원래 모든 게 100만 원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은 건드리지 말고 90만 원 갖고 사용을 해. 그래서 충분히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할 수가 있으니까 90만 원 갖고 사용해라. 이것이 11조 개념입니다. 주일 성수를 보세요. 우리가 빨간 글씨가 첫날이죠. 원래는 저게 태양절이에요. 태양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앞에 빨간 글씨 날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주일에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 요 날만은 지키라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서 6일은 마음대로 써. 근데 하루만은 꼭 지켜. 절대 주권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주의 종과의 관계. 주의 종들 건드리지 마. 그건 내가 쓰고 있는 부하들이야. 내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손과 발이란 말이에요. 그거 건드리지 마라. 그거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너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내가 언제 나사렛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핍박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손과 발이니까 건드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지 마. 그래서 11조와 주의 성소와 주의 종은 이게 하나의 선악과 같이 절대 주권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 이 피하고 기름을 먹지 마. 피하고 기름을 먹지 마. 피는 생명의 근원이야. 그리고 기름은 힘의 근원이야. 그것만은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 나머지는 다 먹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이렇게 그 고기라든가 나머지 제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제사장은 그 일만, 하나님의 일만 전념을 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따로 나가서 돈을 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말을 전념해서 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는 먹을 게 있어야 됐거든요.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곡식 떠는 소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소의 입에다가 멍을 씌워가지고서는 다른 걸 먹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전에 개척을 하러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립을 드리면서 소식을 전했어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막내 고모한테도 제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고모님 시간 되시면 오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이제 부자 됐다. 너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이제 부자 됐구나. 이게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한 번은 계속 초청이 와가지고 가봤더니 목사님이 앞에서 막 설교를 하더니만 뭐 바구니 같은 걸 막 돌리더래요. 헌금 바구니가 도는 걸 보신 거예요. 이제 바구니가 막 돌더니 저 봉투를 집어넣고 돈을 걷어가지고 전부 다 목사님한테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 이제 부자 됐다 이제. 사람들이 돈 걷어다 넣어서 주니까 부자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님 그게 헌금이라는 건데요.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위에서 쓰기도 하고 이제 목사님이나 또 전사님들은 사람에 조금씩 주고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랬더니 그래요. 예, 고모님 꼭 교회 나가셔야 돼요. 계속 나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그 먹고 사는 문제 생계를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오늘 말하면 교회에서 사례를 주면서 살아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사장 몫의 그 제물들을 떼어놓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는 그 피와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에 있어서 제사장 몫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것하고 그리고 인간의 것을 완전히 구별을 해내야 돼요. 하나님 몫과 인간의 몫을,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의 몫을 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은 이 거룩한 예물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봐 막 멱살 잡고 막 머리 갖다 뒤밀고 막 싸우고 내껴 왜 뺏어가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이러면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 거룩한 재물을 가지고 부당한 일이 있어 싸우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 그리고 제사장의 목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스리게 지시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 거죠. 재물 전체가 송아지, 양, 염소, 뭐 사람, 몽땅 다 하나님 거죠. 보는 세계, 보던 세계 다 하나님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 학개서 2장 8절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부귀와 재물과 의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재물 가운데 99%다 하나님 거예요. 100%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몫을 떼놓고 나머지는 제사장들 먹어라, 일반인들 먹어라, 이거 주는 게. 번제를 드릴 때는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가 시작이에요. 하루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해 넘어갈 때쯤 해가지고는 양원 한 마리 불로 태워서 하게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한 마리 다 탔으니까 또 한 마리 올려가지고 또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재물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을 내면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상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 계속 양 잡고 염소 잡아가지고 그거 올리고 태워서 올리고 이게 이제 일이었어요. 이런 상번제를 드리는 거 말고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물에서 번제물의 가죽만 제사장들이 먹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제에서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가지고 유형을 섞어가지고 누룩을 넣지 말고 이제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한 줌을 딱 줘가지고 그거를 번제물에다가 놓고 이제 태워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그 한 줌을 딱 찍고 올려놓은 거,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에서 제사장 몫은 뭐냐면은 감사대를 드릴 때는 당일에 먹어보라라. 그날 먹어야 돼요. 이튿날까지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것은 당일이나 이튿날까지 먹어도 되는데 3일째까지 남기면 안 돼요. 다 땅에다 파묻든지 태우든지 해야지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었어요. 뭐 김치 냉장고가 있어요. 어디 뭐 저장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그죠?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또 사람들이 질병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자원제나 서원제는 이틀까지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제는 당일에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추울 때 와서 재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깨끗이 못하는 사람. 그리고 문득병 걸린 사람. 또 유추불 걸린 사람. 또 뭐 피를 쏟는 그런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시체를 만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못 먹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순복음에서는 이제 매월 첫째 주에는 성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이 성찬을 할 때는요, 자기를 살피고 해야 돼. 내가 먼저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자기를 살피고 이렇게 먹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요, 병든 사람 많고, 그리고 또 죽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음식을 먹는 것에만 탐을 내고 조용히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먹을 때 오히려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 못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화목제에서는 감사제, 자원제, 소원제에서 먹는 것과 그리고 먹지 못할 사람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지시를 드리고 있어요. 자, 셋째, 구약의 5대 제사 제도와 오늘날의 예배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구약의 5대 제사 제도, 지금 현재 우리 레위기를 보면서 현재 번제, 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아이고 머리가 복잡해요. 이건 뭐요? 이건 무슨 제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지시를 내려놔가지고 기억도 잘 안 되겠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5대 제사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그대로 쫓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쫓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뭐 염소나 양 갖고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쫓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의 정신이 그것이 환승과 승화돼 가지고 그것이 바로 복음, 예수의 복음, 그 복음 속에 이것이 융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생활 속에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법의 정신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녹아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은 그대로 깃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 하게 되면 충성과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충성하고 봉사, 신앙생활 가운데 충성과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소제라는 제사를 통해서는 겸손과 감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에 넘어지면 앞잡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 그러면서 감사.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 우리 소제에서는 그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에서는 하나님과 화해,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 화해, 성도의 교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에서는 회개와 용서. 속건제에서는 이웃에 대한 반성과 화해. 내가 이웃의 물건을 침해했거든가 하나님의 성물과 어떤 계명을 어겼을 때는 그 본물에다가 5분의 1, 20%를 더해가지고 배상을 해야 되는 그 이웃에 대한 반성과 화해가 속건제에 깃들어 있는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때는 어떻게 될까? 저는 33년간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 계속 내 생각과 내 말을 주장하면서 끌어가는 것이 있는데 달걀 신앙, 달걀 목회라는 거예요. 달걀은 유정란이 돼야지 무정란이나 삶은 달걀은 병아리가 안 돼요. 그죠? 유정란, 살아있는 것, 생명 있는 것, 생명.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선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운행하시며 그 다음에 치유예요. 그래서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이것이 오늘날 제 길을 계속 때리고 말을 하게 만들고 만나는 사람한테 막 신나게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또 책을 하나 쓰려고 준비를 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이 모든 제사의 그 법의 정신들이 오늘날 그대로 이 복음 속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르면서 겉에 나타나는 모습만 보려고 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보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내가 10층, 20층의 건물 지으려면 기초를 그만큼 튼튼하게 해서 10층, 20층 지어야지 그냥 기초를 허술하게 한 다음에 지면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바람이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것은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반석을 튼튼히 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내용이란 말이죠.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바로 뿌리예요. 뿌리. 신앙의 뿌리고 목회가 뿌리고 이거를 모르면서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인데 오늘 제가 레위기 7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사장의 목 여기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해서 구체로 지시를 내렸는가?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과 헌신의 도를 깨달으라. 성결과 거룩의 도를 깨달으라. 그리고 속죄와 대속의 도를 깨달으라. 이런 뜻에서 자세하게 지시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몫으로서는 속건제에서는 피와 기름을 제한 나머지를 먹고 그리고 번제에서는 번제물을 드렸을 적에 가죽 그것만 먹고 그 다음에 소제에서는 한 줌 드린 것 이외에 나머지는 다 먹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화목제에서는 그 화목제, 감사제, 소원제에서는 당일이나 이튿날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리고 먹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시체를 만진 사람들, 유출병 걸린 사람, 문제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걸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5대 제사의 모든 법 정신이 지금 복음 속에
그대로다가 녹아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에 충성과 봉사, 겸손과 감사, 그리고 회개와 용서, 그리고 화해와 성도의 교제, 반성과 화해라는 이런 5대 제세에서 녹아내리는 그 법정제를 그대로 이어나가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이런 정신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날로 발전해 가고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 세우고 하늘나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늘리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바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 들여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행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정성을 다한 손길을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적힌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늘 전에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고 뜨겁게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리. 사단과 마귀와 악한 이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울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다 끊어져라. 떠나가라. 나쁜 습관들, 쓴뿌리 다 드러나라. 가난이 떠나가라.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 전도와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만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사되고 오늘 교회 봉시키고 오늘 하며 뜻에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